신학생 시절에 제가 좋아하고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요, 책 중에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글 읽고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이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짧은 토막인데,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답니다. 여러분, 그 세탁소에 가면 옷걸이들이 쭉 걸려 있잖아요. 근데 새 옷걸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무슨 말을 해? 아이, 그러니까 얘기지. 헌 옷걸이한테 옷걸이가 무슨 말을 해? 아이, 그러니까 얘기지, 우하지.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자꾸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자꾸 얘기하니까 새 옷걸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하고 되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글은 짧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그저 내 몸에 잠깐 걸쳐 입은 옷에 불과할 뿐입니다. 돈이 많던지 적던지, 권세가 많던지 적던지, 지식이 많던지 적던지 그저 몸에 걸쳐 입은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고, 지식이나 재주가 많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상 옷을 벗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걸쳐 입은 모든 옷이 아니라 진짜는 내 인생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내 인생에서 이런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찾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녔던 돈을 찾으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내 지식을, 내가 가진 힘을 하나님이 찾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지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자랑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해야 정상인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세상을 자랑하는 패션쇼장이 교회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믿음을 자랑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만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믿음의 성도가 세상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정채봉 씨가 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도 나와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생선을 만진 그런 손의 비린내처럼 비린내만 풍풍 풍기듯이 세상의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진 냄새가 나에게 나야 되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비린내만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세상 일에만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여전히 아파하고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고,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지금 최고로 우쭐우쭐거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 중에서 제자들이 가장 교만하고 가장 우쭐우쭐거릴 때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웠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들이 결정 못하겠으니까 예수님께 쫓아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너희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래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우리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목이 신 건 내가 셨는데 여러분들이 신 것처럼 해요. 왜? 다시 읽어봐요 좀. 부흥회는 내가 갔다 왔지 여러분이 다녀왔어요? 목사님 목이시니까 나도 기운이 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게 해줘야 내가 힘을 얻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크게 읽어봐요. 38절 시작. 요한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치달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귀신도 내어 쫓아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장애인들도 막 고쳐주시고, 막 그러니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더불어 제자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요 우쭐우쭐 거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거니까, 최고의 지금 소문이 대단하게 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병자를 치료하려고 하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봤더니 이것 봐라, 예수 냄새도 안 맡은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네.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만나보거나 예수님 냄새라도 나는 것들이, 쉽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봤어야 예수 이름이라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생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않은 것들이, 생전 예수님 그림자도 한번 밟아보지 못한 것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 이름이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 갖고 병자도 고치려고 하고 예수 이름 갖고 귀신도 내쫓으려고 하고, 이것 봐라, 이것들이 감히? 요한이 보니까 황당하고 꼴불견인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스승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우리 스승의 이름을 갖고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야단을 친 겁니다. 뭐라고 야단 쳤겠어요? 네가 뭔데? 누구 허락받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네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너 이거 상표권 침해야, 특허권 침해다.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고소해버린다. 한 번만 더 해봐, 내가 가만히 두나. 이러면서 말이죠, 엄포를 놓고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쪼르륵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나 잘했지요.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 나 잘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요한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요. 요한도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사용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들이 말이야, 예수님의 그림자도 안 밟아본 것들이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명령을 받지도 않은 것들이 말이야,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특허권 침해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막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하게 내버려두면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요한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제자들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지 싸우지를 않나, 심지어는 자기 눈에 꼴불견이라고 자기 말 듣지를 않는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를 않나.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어깨를 윽습거리며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때쯤에 심지어 제자들은 이런 일들까지 해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막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야단쳤다는 겁니다. 왜? 소란스럽다는 거죠. 아이들이 오면 소란스러우니까 니네 오지마! 그리고 내쫓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 힘 좀 들어가고 권력 좀 얻은 것 같고 힘을 좀 얻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내 뜻대로 행해야지 왜 니들 마음대로 행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해야지 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려고 길을 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의 본질이고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기분들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고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만 대접해줘도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본문 4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만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니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주님, 손을 찍어버리라니요, 발을 잘라버리라니요, 눈을 뽑아버리라니요. 주님 표현을 해도 좀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아유, 어떻게 끔찍하.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서
팔다리 멀쩡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눈 뽑아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대체 성한 몸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심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본문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왜 소금이에요? 짠맛이 나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에서 짠맛이 사라져버리면 그 소금 어디다 써요? 쓸모없어서 쓰레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주님이 여기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 짠맛 좀 잃어버리지 마로. 짠맛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들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고 핵심인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소금을 빗대어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 없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사이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진짜 목이 쉰 게 난지 여러분지 헷갈리네 난 자꾸. 여러분 우리 사이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믿음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살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외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너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나와 너 사이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한테 정말 내 생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는 링컨이 연설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쭉 비켜주더라는 거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링컨이 온다니까 쫙 길을 터서 그 사이를 링컨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링컨 하길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유 털복숭이에다가 말이야 별 볼 일도 없는데 뭐 링컨 그래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링컨이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강단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깨져도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막 사용하는 싸구려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쓰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입는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비싸 보여도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었든 싸구려 옷을 입었든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권세가 있든 능력이 있든 재주가 있든 상관없이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그릇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싸구려 질그릇인데 우리에게는 담겨있는 게 있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야.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어요.
우리의 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이긴 질그릇인데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으니.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내 힘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내 능력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사람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배를 담지 않았으면 아까워하지도 않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는 순간 하나님이 무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게 하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소금이고 내가 가진 소금의 짠맛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내 신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주님이 나를 입혀주신 그 옷,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옷, 그리고 그 소갈맹에 들어있는 예수라는 그 이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뭐 개인 기도하시고 막 선교별로 기도하시고, 그죠? 딱지 기도 스티커 붙이냐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이번 바자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자회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양구감독의 바자회는 단순히 불우유 돕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나누는 게 바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구감독의 바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런 바자회여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바자회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사랑과 섬김으로 이 바자회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 바자회에 왔던 간 사람은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 것으로 채워져야 하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어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어놓고, 내가 그 은혜 받은 그걸 내놓은 그 은혜라, 그 은혜가 양구감리교회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감리교회가 양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구감리교회 때문에 양구 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양구감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지난 주간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부여지방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어요. 은혜 참 많이 받아.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쉬었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끝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죠. 수요일 저녁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만져주셨는지. 저는 또 그런 집회 다니면서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전 처음 경험했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셨는지. 상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은 목사님 끌어안고 바라보고 울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들이 성도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목 놓아 울고,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이 만져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제 재주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어요. 성대가 이렇게 상해서요, 오늘 저녁부터 태백지방 가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어요. 거기에 모여오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 들으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 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으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이라도 섬기고 나눠줘 보세요. 사랑해줘 보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배 아파 난 자식도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자식도 속썩이고 속썩이고 또 속썩이고 또 속썩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왼수 덩어리, 너 죽고 나 죽자. 이 왼수 덩어리. 사람의 사랑과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배 아파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용서해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예요. 그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의지해서 사십시오. 내 안에 내가 입는 옷들, 내 몸에 걸친 옷들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내 힘 갖고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 자가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